여러분, 찬양대를 이렇게 보는데 찬양대원들이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광등 불빛에 여러분들도 잘생기고 다 선남 선녀들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것 같죠? 자, 여러분, 벌써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혹시 친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손편지나 이런 연말 송년의 글 같은 거 열심히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맘때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 같은 것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카드 가운데서도 특별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런 편지, 그런 카드들은 왠지 남다른 감동이 있고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저 문자나 카톡, 이모티콘 같은 그런 걸로 간단히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 상대에 대한 깊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기에 또 그런 감동도 더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와 같은 감동이 있는, 그런 감동이 함께하는 손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편지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뛰어난 그 학식과 글솜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써서 전하기도 하고, 또 혹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나 세움이 필요한 곳에, 혹은 교회 안에서 논쟁이나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렇게 수많은 많은 편지들을 써서 보내곤 했는데,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신뢰와 그리고 영적인 소통이 담긴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담은, 또 이런 애틋함을 담은 그런 손편지를 여러분, 나와 한 번도 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정말로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깊은 교제가 있는, 나와 서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둘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있었고 자주 왕래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제대로 방문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방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근처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은 많이 방문했었지만 여기는 에바브라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기에 바울은 일부러라도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저 이 골로새 근방으로 잠시 지나갔을 뿐 직접적으로 바울이 골로새로 가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과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과 그렇게 깊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심상치 않은 이교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특별히 종교 혼합적인 그런 유행이 이렇게 교회의 위협으로 다가와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더욱 믿음 안에 바른 진리 가운데에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그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도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교회가 흔들리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또 위기였음에 분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사이에는 믿음에 기반한 분명하고 또 너무나 확실한 영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통함 때문에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장소를 뛰어넘는, 그리고 서로 만남의 그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는 그런 친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딸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전화해보면 틀림없이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문득 일어나서 딸이 생각났다고, 그래서 딸을 위해 오랜만에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곤란하고 크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이역만리 타지에서 아무도 도울 사람 없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신기하게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일이 해결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깨우시고 기도를 시키셔서 그렇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우연히 서로가 얘기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분과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이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는 여기 있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온 우주를 담는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간증을 나누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기도가 놀랍고 위대하고 신기하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 소통의 기쁨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순종하며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영적인 소통은 바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영적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고 또 나는 그분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 나아가서 누가 되었든지 아무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일을 정말로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바로 그분에 대한 그 신뢰함과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소통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소통되고 있음을, 나의 기도가 그분께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또 그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서로의 상심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나눠지고 찢어진 그 아픔의 간극 사이를 새로운 길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픈 사정을 굳이 다 내놓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그저 서로 사랑한다 혹은 위로한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각 사람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말없이 중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한다고, 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번 그렇게 스치듯 위로의 말만 건네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흔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차라리 어디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어느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한 나도 나를 못 믿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도로서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대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써서 자주 만나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서로 통화하는 일도 정말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어쩌다 가끔 한 번 만나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서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해 오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셨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이자 대부분은 결국 그 모든 대로 기도한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응답에 대해서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교제함은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굳이 인간적으로 교제하며 안부를 묻지 않아도 어떻게 지내느냐 일부러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기도를 시키시는 날이 있고 또 그 때문에 가슴 아픈 그런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왠지 울어야 할 것 같은 날,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지만 그저 내 기도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채우게 되는 그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유독 그날마다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할 때보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의문이 들고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연유들까지도 다 안다 하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 이유까지 그 사람의 아픔까지 다 알아야 할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하면 그뿐이요 또 그렇게 지금도 어디에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천병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이웃들과 형제와 지체들과 그렇게 영적인 소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인간적으로 서로 소홀하고 소식이 뜸해지면 당장에 말이 나옵니다. 멀어짐을 느끼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 같지 않다고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 가운데 소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는 마치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도 벗은 것 마냥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쏟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장터에 나가본들, 여러 장식으로 우리 집을 반짝반짝 아름답게 꾸며본들, 그 장식 때문에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크리스마스에 어떤 장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주님이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해방감을 주시려고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그 화해와 소통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소통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정작 서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영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인맥 관리나 그런 인간적인 교류와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자주 밥 먹고 자주 놀러 다니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인간적 사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보내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미리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 왔기에, 그것을 서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깊은 미소로 서로를 기뻐하며 그 잠깐의 눈빛 교환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씨름하며 누군가를 위해 애써서 기도하면 그 주일에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면서 기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영적 소통함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그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애쓴 만큼, 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만큼 그 노력에서, 그 애씀에서 오는 그 잉태의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그들을 알게 된 그날부터 그들에게 가서 말로 격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더욱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쉽게 오고 간 이야기들 가운데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 사람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냥 입으로 한번 말해버리고 마는 것이 오래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품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반드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사명은 오늘도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은커녕
우리는 내 인생 하나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앞서고 말만 많은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수십 가지의 변명거리를 삼고 있는 그 자기 변명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제가 너는 내 편, 누구는 내 편 하고 하는 그런 인맥 만들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힘은 그의 뛰어난 지식이나 학문도 아니요, 또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일어나서 전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선교 사역은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와 그 기도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세우며 그들 모두를 섬기고 기도로 교제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서로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혹시 외로울까봐 그나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들까봐 위로받으라고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너와 내가 서로가 우리가 영적인 교제함 가운데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오늘 나의 영적 소중한 벗들은 그저 세상적인 사교 모임이나 혹은 동호회 회원들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밖에 전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라는 목적으로 모이고만은 그저 같은 취미나 같은 어떤 일들을 공유하는 동호회 회원들, 고작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그런 교제와 친교를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요, 나눔이고 사귐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정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영적 친교를 시작합시다. 이것은 인간적인 교제로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수준의 이상의 대화요 체험입니다. 구역 모임도, 선교회도, 전도회도 그 모든 모임이 단순한 나눔과 사귐을 넘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누는 영적 교제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를 믿어주고 또 기도로 붙들어주는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십시오.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세세하고 자세한 것들을 묻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나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로 내가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몸이기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라고 정말로 내 것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중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교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고
또 주님을 더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양제일교회라고 오늘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이 영적인 교제, 영적 친교가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다리를 서로를 위해 굳게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함이 있는 교회는 서로 간에 오래 봐온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스쳐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예배와 단 한 번의 교제함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의 교회,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서로를 기도의 대상자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생긴 상처들은 쉽게 몇 마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서로에게 던져버린 말들도 또 벌어진 일들도 쉽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러나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지지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교통을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완전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그렇게 영적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서로를 그렇게 더 깊이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세상의 징검다리 같은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런 주님의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